창세기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자유가 뭔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겠죠. 제가 이렇게 이 세계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대한민국만큼 이 자유로운 땅이 없어요. 미국도 저녁 껌껌해지면 밖에 나가 다닐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총 맞아요. 이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마음 놓고 욕해도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대통령 욕했다가 막 잡혀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죠.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대한민국은 훌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저녁에 한강공원에 가서 이렇게 놀고 그러잖아요. 사고도 나고 그랬지만은. 근데 저 북한에 가서 살게 되면은 어땠을까? 아마 여러분은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다 100% 안 살겠다 그러겠지만은 거기에 막상 살고 있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거를. 이게 당연한 생활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게 낙원인 줄 알아요. 평양이나 이런 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지상 낙원인 줄 안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생활을 똑같이 하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현장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2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만나보기 힘들 텐데, 저는 무속인들을 1000명이나 만나봤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만나봤어요. 자,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특별히 무속인들이 제가 예수 믿으면 해방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팔자입니다. 저는 이 길로 가는 게 제 길입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 믿을 팔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팔자가 바뀌는데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누려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지 눈에 보여요. 벌써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벌써 보여요. 하루 종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분노에 잡힌 사람, 술에 잡힌 사람, 마약에 잡힌 사람, 쾌락에 잡힌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지 몰라. 지금 코로나 시절이 돼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가 꽉 속에 차 있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풀 데를 찾고 있어요. 저는 어디 이렇게 차 지나가다가 빵빵 하잖아요, 누가. 그럼 이제 기분 나쁘다고 말이야. 미안하다고 손 들고 가고 그러거든.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래. 저는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무속인서부터 수많은 사람 만나본 결과 이 사람네들이 정말 자유하지 못하구나. 묶여 있구나. 눌려 있구나.
그래,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김정은과 그 권력 체계 아래 묶여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도요, 영적으로 묶인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참 자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야 돼요. 꼭 이래야만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할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위에서 크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멘을 크게 했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자유케 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 염려에서 해방시키는 영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 쫓아가고 그러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해 뿌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두려워요. 늘 짜증나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나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요. 그건 다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여러분 오래되죠. 그러면 정신병이 오는 거고 그게 더 깊어지면 영적으로 잡히는 거고 더 깊어지면 범죄로 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러면 빨리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셔서 잘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인은 뭐예요? 살인자 아닙니까? 어찌 아담의 가정에 그 첫 아들이 어떻게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집에도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자녀 중에 복음을 모르면 이 당하게 돼 있어요. 가인이 복음을 모르고 결국은 사탄에게 묶여서 괜히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죄도 없는데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라멕이라는 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가인보다 더 포악한 사람이 됐어요. 여기 23절,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인 거예요. 왜? 내게 상처를 줬다 이거예요. 분노. 여러분 분노심이 많은 사람 굉장히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대단한 얘기를 하죠.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인을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거든. 그래서 너를 건드리면 7배로 벌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라멕은 더 나가서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77배 벌을 받는다. 여러분, 가인이 당한 문제가 결국은 그 후손에게 고스란히 대물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계속 밑으로 대물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온 문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온 문제, 뭔가 이상하게 안 풀리는 문제 있거든. 그게 영적으로 내려온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이걸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자자손손 대를 물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요? 우상 숭배하는 집은 3, 4대 저주 재앙이 내려간다. 저는 전도 현장에 가서 이걸 너무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무슨 이 교훈 책이 아니고 훌륭한 말씀이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과학이구나. 무슨 과학? 영적인 과학이다.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무속인들 만나보면 반드시 그 위에 윗대에 가보면 무속인 또 있어요. 할머니가 무속인이든지 뭐 외할머니가 무속인이든지 또 그 사람 또 위에 올라가면 또 있어요. 계속 대를 물렸을 때요. 여러분, 어느 집은 이 정신 문제로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집이 그거 올라가 보면 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제가 옛날 우리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어디? 대가리란 말이에요. 대가리가 우리 동네였어요. 거기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동네에 아주 술꾼이 있었어요. 술주잔뱅이. 근데 그 집이 아버지가 하필이면 우리 밭에 가서 목매 죽고 술 먹다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도 똑같이 그 장소에 가서 목을 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집이 우리 그 대가리 그 성황당이 성황당. 왜 동네마다 보면 이렇게 가 섬기는 나무가 있고 뭘 모셔놓잖아요. 그거를 이 집이 가꾸는 거예요. 이 집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황당을 잘 가꾸고 청소하고 잘 가서 빌고 그런 걸 열심히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술꾼 노릇하다가 그렇게 되고 아들도 술 먹다가 또 그래 되고 똑같이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대를 물려서 똑같은 영적 문제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창세기 5장부터는 다른 역사가 또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나니까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줬는데 그 이름이 셋이요. 자, 이 셋의 후손 중에는 아주 믿음의 자손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기뻐했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간 사람, 에녹이요. 얼마나 축복이요. 그리고 에녹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래 나와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잖아요. 한 명 남겨놓고 노아와 그 집의 가족 그것만 남겨놓고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땅이 썩었던지. 그 뒤에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주 역사는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꽉 묶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가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됐듯이 아벨 대신 주신 이 셋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요. 내가 잘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따라서 한 사람만. 자, 다시 한번. 내가 잘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한 명이 예수 잘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후대 천대까지 은혜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믿으려면은 정말 확실하게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는 되죠.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게 된 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거 알게 된 거는 별로고 어디 뭐 저 딴 데 뭐 훌륭한 어디 설교 있나? 뭐 훌륭한 어디 뭐 있나 찾아다니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그거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내려오는 모든 저주 영적 문제를 끝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거리요. 나 아무것도 하나님 안 주셔도 돼.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뭐 그거면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전부 다 얻었지 뭘 더 뭐 받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자체를 평생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가문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나게 된단 말이요. 저주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거는 70억 인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똑같이 이 영적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뭡니까? 그걸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핵심 단어가 뭐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구약의 핵심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신약 시대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서 진짜 끝냈느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은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걸 끝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다른 종교 많은데 죽음에서 부활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하고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는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 사상가, 이념가들이 나와도 그리스도의 비밀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못한 줄 믿습니다.
그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인생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주가 끝나질 않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저주, 죄에서 해방받는다. 그래서 구약은 무조건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이걸 잊어버렸다 그 말이요. 피를 반드시 흘리고 피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저주가 끝나는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요. 한마디로 구약을 모른 거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오셔서 모든 거 끝내셨다는 거죠. 아멘. 가인이 피 없는 제사 농산물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돼? 평생 이 가인은 유리방랑하는 인생을 살다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요, 가인처럼 돼요.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왜? 언약을 모르니까. 구약 시대는 반드시 피를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라는데 피 없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 새끼를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기름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렸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후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셨죠. 그 셋의 후손이 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다 뭐 했어요? 피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할 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단 쌓아놓고 거기에 피제사 드렸대.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무조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고 자기 집에 군인만 318명 거느리게 하고. 여러분이 가인처럼 종교 생활하면은 가문의 영적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열심히 달리면 가는 게 아니죠. 부산 가는 길을 알고 가야 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무속인들 많이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신을 만났는가 그랬더니 저기 어디 산에 가서 막 빌었대. 그랬더니 뭐가 왔는데 무슨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러더라는. 받았대 그래. 그게 무당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집에서 뭘 만들어 놓고 막 빌고 달고 하면요,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요? 떠도는 악한 영들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바르게 알고 언약대로 제사 드린 사람들, 이 사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피제사 드렸고, 요거 하나 잘했는데 노아는 홍수에서 면제가 됐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피제사가 아니라 이젠 뭐죠? 예수님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젠 뭐죠?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돼. 지금 여러분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아요. 구약시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맨날 올 때마다 양 잡고 나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피비린내가 난대요. 지금도 유대교 그거 하잖아요. 지금 유대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네. 그거 가면 맨날 양 잡고 그래서 피비린내가 난대. 진동을 한대요. 아마 저 속이 미식거리는 사람은 오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틀리게 믿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다 끝내고 부활하셨다. 다 끝냈대요. 그래서 다 끝내신 모든 문제를 끝내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인생이 싹 바뀌어요.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교동문 읽을 때 로마서 8장 2절 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왜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킨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 다 영적 문제까지 끝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요. 그 영접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인생은 뭐죠? 성령 인도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성령이 날마다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날마다 뭐든지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도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행동도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면서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 답답해 하시지 말고 그냥 성령이 문 열어주시면 오시라 그 말이에요. 조급해할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완전하게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모든 축복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해방받았어도 여러분 옛날 체질이 안 바뀌면은 자꾸 사단에게 틈을 보여요. 사단이 틈 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는 30초면 되는데 여러분 옛날 체질이 바뀌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오랫동안 세상 가치관으로 지금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430년 애굽에 노예살이하면서 그 체질이 딱 됐잖아요.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해방받았는데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뭐합니까? 맨날 원망하는 거요. 맨날 염려하는 거요. 체질이 뭐요? 원망 체질, 염려 체질, 분노 체질, 불신앙 체질 이런 거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가나안으로 데려보내시질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리셨다고. 사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근데 이들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셨다고. 그것도 그러다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정말 얼마나 불행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못 누리니까. 가나안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체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말씀밖에 없어요.
꾸준히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세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까지 다 들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기도하시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본주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완전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시기도도 해야 되고 무시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완전 복음 체질, 성령 인도받는 체질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그 악한 재판관한테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재판관이 악하지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해결해 줬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나는요. 뭔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한참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때 응답이 오더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으신 것 같아. 아니 기도하고 내일 당장 응답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럴 텐데 기도해 놓고 다 잊어버렸어. 그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수도 있잖아 잊어먹고.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세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기도는 쌓인답니다. 하나님 기도의 향단에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쌓였다가 어느 날 우레처럼 여러분 앞에 응답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 우리 친척 구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들으셔. 반드시 응답할 테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응답할 테니까 천국 가시기 전에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반에 60명 친구들을 놓고 기도했대요. 예,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요, 이가 돌아가기 전까지 한 명 빼놓고는 다 구원받았답니다. 아멘? 마지막 사람은 돌아가고 나서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 어느 날 느닷없이 들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짓궂으시다 했잖아요. 여러분 잊어먹고 있을 때 그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하나인 거 다 보고 계셔요. 그렇다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 결정적으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살고 가문이 다 사는 그런 역사,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어둠의 권세에서 먼저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저주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또 가문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죄종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 통해서 그 가정 가문 다 살고 또 이 땅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